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누구나 성공과 행복을 꿈꾸지만 사실 그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을 조금만 살아봐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고 싫어하고 어떤 거부하는 일들이 이 삶에 일어날 때가 있고, 때로는 좀 하기 싫지만 어떤 일을 하며 또 살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부이긴 하지만 자신의 계획한 대로 잘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늘 또 행복했느냐, 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자기의 플랜을 따라 살면 모든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뭐 엄청난 이제 희열감을 순간에 줄 줄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영원히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떤 큰 일을 이루고 나면 허탄한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플랜을 짜시는데, 그 플랜 B라는 표현을 씁니다. 플랜 A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따라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 두 번째 기회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살다 보면 건강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때로는 승진과 자녀 문제,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 문제 합해서. 그러다 보니 인생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오면 괜찮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시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혹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가 있고, 그 변수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힘들고 어려운 거, 또 갈등, 이런 것들을 잘 이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기자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해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계획을 잘 세워놔도,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정말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그냥 그대로 내가 원하는 목표하는 그대로 성취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앞에 당면한 과제를 우리가 빨리 풀어나가야 되는데 풀지 못할 때가 있어서 그것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가로막혀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나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라 하시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빚으시는 토기장이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내 인생의 플랜 A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이 플랜 B를 갖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내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멈춰서면 멈춰 서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앞을 향해 가시면 우리 같이 따라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멈추는 이러한 인생길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이 내가 계획했던 것들보다 더 완벽할 뿐만 아니라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갖고 있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길인가? 아니면 내가 정한 길을 따라가는 가는가? 우리는 이걸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의의 길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만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지름길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름길과 같은 신앙생활 매뉴얼들, 그리고 하나님 의중과 뜻보다는 자기 뜻과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그 길을 그대로 해달라고 밀어붙이시기에 기도를 함을 통해서 결국 자기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야망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길, 이 표현을 예언자들은 종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곧은 길, 그 곧은 길은 곧 진리의 길, 공의의 길,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만 인도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지름길을 원한다는 겁니다. 편한 길을 원한다는 겁니다. 넓은 길을 원한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말하는 곧은 길이라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길을 곧은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쉽고 그 길이 넓고 그 길이 뭐 고속도로처럼 막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협착하고 굽은 길이 보일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주님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선지자들이 걸었던 길,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 사도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름길을 보여주세요. 빨리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는 사실상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이고, 사실상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다급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까지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길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발맞춰 그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정하셨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얻어진다고 한다면, 그걸 붙든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결코 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산이 크고 웅장할수록 우리는 그 산을 올라갈 때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길을 쭉 산 정상을 향해 걸어 올라가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계속 이렇게 걸어 올라가기만 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다시 내려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옆으로 빙 둘러간 것 같다가 다시 또 쭉 올라간 듯 하다가 다시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합니다. 그러니까 건너편의 산에 분명히 내가 올라갔을 때는 내가 좀 높이 있는 데다가 내려가면은 이전에 또 산이 그 산 옆에 있는 산이 더 높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이게 가늠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묵묵히 걷고 또 걷고 걷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 그 건너편의 산이 이제 내가 거의 눈높이가 비슷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묵묵하게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산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걷고 또 걷다 보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가다 보면 내리막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정상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걷고 또 걷고 또 걸어 내려가면 해요. 문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거기 동성로에 이정표가 있다면 그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산하다 보면 그것을 믿지 못해서 등산로를 이탈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치 않은 낭떠러지에 여기치 않은 어떤 길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일이 있게 되고, 때로는 심지어는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자꾸만 우리는 어떤 산을 올라가거나 뭐 길을 갈 때에 어떻게든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올라갈 때에 그냥 우리는 목표점만 보고 갈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주위를 다 보면서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신앙과 인생에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그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실까요? 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다시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플랜 A를 가지고 살아가면 빠른 듯하고 다 되어진 듯 하지만 마지막 결과물을 보면 아름다운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플랜 B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플랜 A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플랜 A를 그렇게 잘 따라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자식을 준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그게 늦춰지니까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밀어붙여버린 거야.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플랜 A를 따라가지 못한가? 왜 그런가?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춰져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했다고 하는데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들여다봐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를 하실 때에 늦춰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하나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 없는 행동과 태도,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급해져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계자를 사모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85세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 이제 사라가 이제 나 아이 못 낳을 것 같으니까 하가를 취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죠. 그리고 사라와 이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막막하니까, 늦어지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끝장이 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밀어붙입니다. 다시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이 99세에 사라가 89세에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자녀로 주신다고,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라가 웃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캐묻죠. 아니라고 시치면을 뗐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사라가 죽은 것 같은 몸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고 그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유상 아브라함도 때로는 자기 계획도로 밀어붙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플랜 B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플랜 A가 깨졌다고 해서 그리고 그 플랜 A도 하나님이 주신 플랜 A, 아들을 주겠다는 플랜 A, 그냥 그게 늦춰지니까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플랜 B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늦춰졌지만 플랜 A,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려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만을 받으며 따라가도록 주님이 이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내가 노력하는 대로 나의 인생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고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그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서 나라는 존재가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단하고 그러다 보니 지치고 그러다 보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나되는 것은 단순히 뭐 환경 무시할 수도 없고 나라는 존재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가
내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내 인생을, 나 자신을 결정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게 다시 힘을 주신 이유가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내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웠던 플랜 A가 무너졌다고 해서 다 끝장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세워서 이렇게 세우는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플랜 B를 작동하십니다. 이때 우리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만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난관이나 문제나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심을 통해서 내가 나되게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패,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 붙잡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맞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손을 놓을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그분의 손을 붙잡기보다는 세상 사람의 손을 붙잡든지 물질의 손을 붙잡든지 아니면 어떠한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을 붙들이라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붙들다가 내가 모든 힘이 빠져서 넘어져도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손들어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그가 예수 이렇게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붙들릴 때 그리고 내가 주님께 주님 손을 붙들 때 그 맞잡고 가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그게 별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넘어져 있고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가보시면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천장화에. 근데 거기에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보시면 미켈란젤로가 정말 어떤 정말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그렇게 그려놨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제 그려놨잖아요.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쭉 뻗어서 막 인간에게 손을 달려고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가 이러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만 살짝만 딱 가져다 대도 하나님과 손이 딱 맞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쭉 뻗어 있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닿으려고 하는데 인간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정말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아담이 손을 이렇게 접고 있는 것처럼 쭉 뻗지 않는 것처럼. 이게 뭐냐? 죄 때문이고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이러한 이 추상이에요. 우리가 낙마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게 교만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쭐대고 막 목에 기부스를 하고 나 잘났어 하는 게 그게 소위 말하는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만은 뭐냐? 교만은 하나님 그분을 의존하지 않는 것,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게 우상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이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힘을 주시는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반드시 손을 쭉 뻗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청이고, 갈망함이고, 악마함이고,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다 붙잡는 겁니다. 붙잡혀지면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 그 걸어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니까. 내가 가는 길에 천기 낭떠러지 같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으시면 거기에 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 다큐에 뭐 차마고도라고 하는 다큐를 보시면 거기에 뭐 나귀에 딱 차들을 실어가지고 막 이제 뭐 고운지대를 지는 차를 파려 가거든요. 근데 살짝만 발만 잘못 디뎌도 정말 수백 미터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요.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그나마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위험한데 비라도 오거나,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언제 어느 때 낙석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이러한 굉장히 험하고 어려운 길, 그 길을 가는 게 인생길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그 천길 낭떠러지로 넘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낭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이 낭망하는 일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걸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지 않으니까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 왜? 이미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니까. 아담이 살짝만 뭐해도 손가락만 팔을 펴도 하나님의 손가락에 닿는 것처럼 우리의 손을 펴기만 해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려 할 때에 하나님이 붙잡혀 주시는 그 간격만큼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간격이 우주보다 클 수 있어요. 교만하면, 불순종하면, 불신앙을 가지면. 그거 하나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와 내주하세요. 그런데 그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혹은 관계가 계속 늘 좋으면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수 교인들이 하나님과 갈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내 존재의 끄트머리 가장자리에 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님이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뭘 향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책까지 말하는 게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 하니까 무슨 건물을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뭐예요? 한 사람, 그 예수 공동체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모임이,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불러낸 모인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인들 밖으로 예수님이 쫓겨나 있는 상태예요. 이건 아주 이게 심각하고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님이 없는 존재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교회에 가둬버리는 행동들.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니까 와 근데 이제 목사님 축도하시고 잠깐 인사 나누고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면 아디오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나 다음 주일날 올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 자꾸만 주님이 그들과 내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길 원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리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산기도를 하거나 조용히 기도할 때 막 무서움이 들고 할 때 사탄이 막 가까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가까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거든요. 그때 주님을 붙들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손을 내밀기보다는 다른 것에 손을 내민다는 거죠. 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 돌리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계속 시선을 돌려야 돼요. 왜?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게 붙들었을 때에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과 뜻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느냐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나 혼자 바둥바둥만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과 25절 말씀을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25절을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지거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다. 왜? 의인이 왜 넘어지지 않고 의인이 왜 엎드러지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의인이 누굽니까? 아주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가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들의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굉장히 중요하죠. 결코 엎드리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커요. 아직 내 인생에 내가 뭐 그렇게 뚜렷한 업적이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좋은 대학 나오지 못했고 좋은 직장 다니지 않았고 뭔가 이러지 못해서 그게 뭐 우리가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충실히 살아가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진정한 그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하시고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 간청하오니 우리가 어떤 경우나 있더라도 하나님 은혜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길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론과 맡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